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사람이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죽인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이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 나가사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고 환영도 안 하고, 뭐 축복성 안 하고 봉헌하고 막 생겨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예배를 바뀌어 갈 거니까 조금 더 기억해 주시고 혹시 오늘 사도신경을 하신지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조금 늦으신 거거든요. 우리 사도신경서부터 우리 예배 시작이니까 조금 더 서둘러 주셔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옆에 이제 저는 이게 위에 있는 게 좀 저기에서 옆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갖고 갈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양식을 준비하라. 네, 지난주 제가 돌아보니까 설교가 좀 길었더라고요. 내 안에 제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양식인데 우리의 영적 양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부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 첫 번째 대지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비전과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라. 지난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실전을 나아가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한 걸음을 떼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찾아주시고 오늘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리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기까지만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몇 명을 보냈습니까? 2명. 원래 정탐꾼 하면 여호수아에게는 트라우마가 떠올릴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가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장을 자기가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12지파들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정탐하러 나갔다가 자신과 갈렙 빼고 나머지 10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했다가 거기에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정탐꾼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내는 게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보낸 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 두 사람을 굉장히 선별했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도 뛰어나고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자신과 함께 자신과 비슷하게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 두 명을 골라서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명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선발된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오늘 준비돼 이 사람들이 들어간 여리고 땅은 생각보다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2절에 보시면 언제 이 사람들이 정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밤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이 밤에 정탐꾼들이 들어간 것이 탈로가 난 거죠. 어떻게 됐나요? 아마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군대 얘기를 듣고 이제 모세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에게도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요단 동쪽에 있거든요. 요단 동쪽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개 반지파가 이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땅을 정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요단 서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이방인인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는데 바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들어와서 누가 지금 바로 정탐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는 단단히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탐하러 온 사실이 발각되고 바로 어디로 갔는지 보고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이 여리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전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준비를 좀 허술하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선별되어서 들어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발각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전쟁이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전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그곳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괴롭히기 위해,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간 상황이 그랬고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정탐꾼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위험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이 정탐꾼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두 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였는가를 보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위험한 미션 다음에 돌아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험한 땅이었지만 미션을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들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나가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장소의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뛰어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선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가 그리고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젊은 청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나요? 이제 예전 성경으로 보면 이제 창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수완해서 얘기해 보면 몸을 파는 집,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위험한 길 아니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그 같이 정탐꾼들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쟤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션 다 하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기생의 집입니다. 그런데 위험해 보이는 공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선발되어서 정탐을 갔으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유숙할 만한 곳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생의 집들이 아니라 민간인 집들을 돌아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좀 더 안전하게 자신들이 숨길 수 있는 곳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보였던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떠올릴 때 그 사극 드라마를 좀 떠올려 보면 좋아요. 기생의 집들이지만 그 보통 기생의 집들이 술만 팔고 몸만 파는 것들이 아니라 보통 여관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거기에는 대신들도 오고 가고 정말 낮은 급이 낮은 사람들부터 계급이 낮은 사람들부터 정말 높은 사람들까지 오고 가는 곳이 그런 곳이죠. 아마 라합의 집이 그런 곳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가서 몸을 유숙하고 몸을 쉬고 쉴 수 있는 곳, 자신들이 편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러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이점들이 있느냐, 그곳에 있기만 해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엿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생의 집이 위험해 보이고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곳이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좋은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곳은 사람이 적고 위험해 보이나 너희는 그들로 거기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좋아 보이는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그곳은 결국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험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공간적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정탐꾼들이 갔었던 이 기생의 집,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기 좋은 곳이지만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공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좋은 공간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곳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공간적이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6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오늘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기생 라합. 그런데 오늘 제가 4절과 6절을 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미입니다. 그들이 이미 라합이 그들을 두 번이나 이미 숨겼다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여리고 땅은 굉장히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시 중에는 왕의 관건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슬만 있어도 사형시킬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전시태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과 라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미 그들을 숨겼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왕과 등을 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라합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정탐꾼인 것을 알고 자신이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이 속인 것을 숨겨놓은 다음에 왕의 군사들을 불러서 그곳으로 인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탐꾼들은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라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호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생이라는 아주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낮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것의 이제 확정판이죠. 정탐꾼들이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가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도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도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몇 안 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예배해 두셨습니다. 여리고 땅에 살고 있는 아주 작은 기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살리셨고 그 정탐꾼들을 살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귀히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는 놀라운 섭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라합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시켰다가 예비해 두셨다가 정탐꾼들이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도움이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의 미션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는 이 정탐꾼들의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위험 가운데 라합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도 영적 전쟁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당하게 싸움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도우심으로 예비된 사람들을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상황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 7절 전에 있습니다. 왕이 보낸 군사들이 라합에게 나타나서 정탐꾼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최선을 다해서 정탐꾼들을 보호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나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라합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나는 정탐꾼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극 드라마를 떠올려 보시죠. 보통 이렇게 숨겨주는 사람이 있고 뒤에 누군가 숨겨져 있고 군사들이 와서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전 몰라요. 아무데도 몰라요. 딴 데 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군사들이 바로 갑니까? 안 가죠. 뒤져! 라고 하고 집을 막 수색합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라합이 저는 정탐꾼인지 알지 못했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미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상식선에서는 군사들이 먼저 그것을 뒤져보는 게, 그것을 수색해보는 게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수색하지 않고 바로 그들을 쫓아내려갔습니다. 라합이 정말 연기를 잘하고 진심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합과 이제 왕이 보낸 라합이 이야기하는 순간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이 그들의 마음이 라합의 말에 귀가 이제 홀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가장 극한 상황에 놓여서 이제 발각되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말이 통하게 하셨고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바로 나가서 그들을 추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합이 정말 거짓말을 잘해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다 였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이야기 그냥 그렇게 수색하고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데요? 라는 순간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떡하죠? 기도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걸로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 보면 위험해 보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정탐꾼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결국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시작하라 하는 미션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발걸음으로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맞닥뜨렸죠.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인 도우심을 주셨고 사람을 예비하여 주셨고 상황적으로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이 위험의 순간을 벗어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위험한 미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녹록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미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아직 정탐꾼의 위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문이 닫혔습니다.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닫았을까요? 혹시나 안 나갔을 때 나가는 문을 막은 겁니다. 이제 그들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여전히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할 때 이들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구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들이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도우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전쟁 준비를 하는데 나아갈 수 있을지가 다음 주 설교에 나옵니다. 이것을 꼭 기대해 주시고, 지금 또 당장 막히고 위험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서 결국 그들이 승리하고 무사하게 돌아가서 결국 여리고성의 전투를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더욱더 전쟁 준비를 치열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리고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많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올 하나의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거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처럼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